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의 생활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일을 자백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뤄놓으신 의의 길을 따라 오늘도 주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빛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부르신 후에 우리 대표하여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에서 다윗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충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 순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는 가난하고 삶에 지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우리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온 찬양대 전원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한승훈 집사님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강남우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설교보기에서 제공됩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주보 5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충신 주보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강의 28번째 시간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병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아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에 있으면 찬양대 연습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다 들려요. 그래서 아까 연습하는 거 듣고 어릴 때 그 같이 자라던 형이 생각났어요. 지금 어느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는데요. 저한테 3년 선배 형이에요. 그 형 목소리가 딱 우리 집사님 목사님 비슷해요. 그래서 그 형에게 지금 교수죠. 형에게 문자 하나 보냈죠.
형 목소리 닮은 분 지금 찬양 소리 듣고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너도 나도 주님을 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며 떠들어대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 명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추려지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지,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지내왔는지 생각해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주의 뜻 가운데서 멀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배하는 이 공간에 있는 이분들 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귀한 주님의 아들 위에 은혜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가 하는 일이 주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적의 주력 부대는 자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요란 나루터를 지키고 있던 에브라임은 적장 오렙과 스앱의 목을 베었습니다. 13만 5천 명 중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살아남은 미디안의 군대 1만 5천 명은 그들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보호하며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과 남은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싶었습니다. 일시적인 승리,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군의 왕을 잡아야 합니다. 왕을 잡아야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obtaining과 maintaining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획득과 또 구입보다는 유지와 보수의 비용이 더 들거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부자 되긴 쉽지만 부자가 대를 이어서 지속되기는 어렵고요. 외제차도 구입하는 거야 한국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보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 처음 믿을 때야 쉽지만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획득하는 것은 쉬웠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잔당들까지 그리고 적군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 일에 지금 기드온은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롱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시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의 개요들을 설명한 후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는 요단강을 건너 나머지 잔당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갔던 길을 쫓아가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성읍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4절부터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그것은 메인테이닝, 완전한 승리,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완전한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추격에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밤새도록 전쟁하고 피곤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굶주려 있었습니다. 마침 숫곳에 이르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문 보세요. 5절,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청합니다.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듣고 숫곳의 방백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그러면 이 말은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가 지금 네 손 안에 있는 거야? 너 잡았어? 그 왕들 잡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라고 단번에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조롱한 거죠. 기드온을 무시했습니다. 예상 밖의 푸대접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중동의 일반적인 풍습,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환대와도 맞지 않은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은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300명의 부하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군 생활할 때 제가 일찍 사령을 쓰고 또 여차여차해서 그 병사들에게 좋은 지휘관이 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보다 계급이 높은 분이 병사들 앞에서 저의 따귀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네가 쟤네들의 뭐라도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두둔하는 거야? 하면서 병사들 앞에서 따귀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서 아팠다기보다 병사들 앞에서, 제가 통솔하는 병사들 앞에서 따귀를 맞은 것에 대한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고가 나는구나. 군대도 총기 사고가 나는 것이 이런 일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는 아직 제가 젊었을 때였고 혈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투 여전히 기억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300명의 용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는 것을 지금 부하들이 본 겁니다. 기드온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7절에서 얘기합니다. 찢으리라 이 뜻은 박살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박살내버릴 테니까 두고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곳 사람들이 왜 거절을 했을까요? 숫곳은 가치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창세기 33장 17절 보면 밧다람에서 돌아오다가 야곱이 우릿간이라고 하는 곡간, 짐승의 곡간지었던 곳,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두막, 우릿간이라는 뜻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한 동편 한 5km쯤 가면 테일 알라라고 하는 현재의 땅, 거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한 2.5km쯤 되는 텔 엘 아차르라고 하는 거기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어쨌든 미디안 군대가 도주하는 도주로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그 숫곳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극동지방, 중동지방 사람들의 풍속과 관습에도 맞지 않은 그런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했을까요? 지금 미디안 잔당들 15,000명과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고 있죠. 도주로를 지금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세바와 살문나와 15,000명이 그곳을 통해서 도주한 것을 봤어요. 숫곳 사람들이 15,000명을 봤고 지금 300명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숫곳 사람들이 괜히 기드온과 300용사를 지금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그 사실을 알고 또 괜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 손, 그의
그를 지금 잡고 있냐고, 포로로 잡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치 않은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죠. 확실치 않은 일, 증거가 불충분한 일을 믿을 수 없어.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기드온은 300명으로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움을 벌여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이미 12만 명이 죽었고 기드온은 이제 남은 1만 5천 명을 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푸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으로 지금 숫곳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숫곳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15,000명, 세바와 살문나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기드온이 다시 요단 서편으로 돌아간 후 미디안 군대가 다시 숫곳 사람들을 해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따라서 행동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계산하고 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돼요. 세상들 똑같이 그냥 돈 모으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걸음더미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막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결정을 한 숫곳의 방백들이 장로들 77명이었다고 14절에 쓰여 있었죠. 그들이 결정을 하고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돕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잘못 결정을 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숫곳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잘못 있어요? 숫곳의 방백들, 숫곳의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게 인간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판단인가, 계산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결과인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인간의 계획과 또 계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사회에서나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라면 교회라면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정책의 결정들이 잘못될 때에 여러분들이 다 피해를 입거든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숫곳의 사람들의 거절에 지금 뭐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동쪽으로 한 8km쯤 더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브누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브누엘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브니엘이라고 하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동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8km를 더 가요. 보통 군인들은 완전군장하고 1시간에 한 4km에서 4.5km 가거든요. 그러니까 8km 한 2시간 이상 또 걸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브누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브누엘 혹은 브니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또다시 브누엘 사람들에게 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8절 보세요.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야, 네 손 안에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있어? 목이 있어? 머리가 있어? 우리 왜 도와줄 수 없어? 너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큰일 나게 될 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하고 안 도와줬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기드온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브누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동족이 지금 도와줘야 되고 조력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김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무시하고 낙심케 했습니다. 정말 의외의 거절을 당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도 아니고 갓지파 사람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숫곳과 또 브누엘 사람들이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같은 일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거절당함, 무시당함, 조롱당함, 업신여김받음. 숫곳과 브누엘은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니, 이런 작은 것들이, 이런 별볼일 없는 것들이 나를 무시해? 숫곳과 브누엘의 거절이 사실 그때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던 것이었을까요? 판단의 미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바락과 드보라 때 가나안과의 전투에도 그들은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5장 17절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을 치른 후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강, 물가에 주의했던 어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몇 주 전에. 거기에서 요단강 저쪽에 있었던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칭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여러 족속들 포함해서 그때도 역시 바락이 전쟁을 할 때, 드보라가 전쟁을 할 때 역시 요단 동편의 길르앗, 숫곳과 브니엘을 포함한 요단 동편의 족속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 저런 판단을 하지? 한 번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수해서 그런 말 했어요, 실수해서 그런 행동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보면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숫곳 사람들의 거절과 브누엘 사람들의 거절은 평상시 그들이 주저주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근거하여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평상시의 태도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꽃과 분헬은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 지금 같은 동족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전쟁에 함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재산상의 손해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유단 나루에서 오렙과 스엡을 잡고 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초기 전쟁에 주력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고 크게 분노하면서 기드온을 압박했죠. 그들의 속셈은 전리품을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조금 헌신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숫꽃과 분헬 사람처럼 아예 조금도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헌신하고 생색내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인사한다고 화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수고도 하기 싫고 하나님의 일 관심도 없어, 그냥 나 먹고 살기도 중요해, 손해보기도 싫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혀 손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날 뭐 주시는 거 없나? 거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꾼의 역할을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을 향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막는 겁니다. 본인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은 후 기드온이 그가 말했던 대로 숫꽃 방백들, 장로들 77명을 잡아다가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분헬 망대를 헐어버리죠. 17절. 그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철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나중에 박살내버리겠다고 말했고, 분헬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분노하고 또 함부로 했을 때, 그때는 기드온은 양보하거든요. 에브라임에게 당신이 한 일이 더 큽니다, 당신이 더 잘한 겁니다, 막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죠. 그런데 지금 숫꽃 사람들과 분헬 사람들은 그냥 분노를 그냥 행해버립니다. 왜 달랐을까? 지난 시간에 힌트를 드렸죠.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예요. 북쪽의 맹주예요. 에브라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 기드온도 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숫꽃과 분헬은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성읍이에요.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숫꽃과 분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일까?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말하잖아요. 내가 막 큰 소리 쳐도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그럼 큰 소리 치잖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큰 소리 치면 또 막 큰 소리 치고 뭐 야단이 나겠지. 그러면 큰 소리 안 치잖아요. 내가 함부로 해도 저 사람 가만히 있겠지. 난 갑이니까, 저 사람 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보고.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좀 더 갖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잖아요.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말로 낙심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 막 옆에서 또 안 보이는 곳을 자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다 또 들려와요. 또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걸 막 전해줘요. 그것을 안 전해줘도 됩니다.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막 전해주는 것이 충성스럽고 또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냐 막 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거에 더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의견을 첨부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시키잖아요. 말로. 그랬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obtaining과 maintaining, 획득과 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본때를 보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업신여김을 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도 숫곳과 브네엘 위에도 많은 사람들,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숫곳과 브네엘이 그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대가 헐리고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철저히 징벌을 박살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그 난가지동에 그 영가초등학교 졸업하고 명지나 충암을 갈 줄 알았는데 중동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때 공동학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동학군. 그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는 지역이 여러 지역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학생들을 채우는 공동학군 제도가 있었죠. 제가 근데 공동학군에 돼가지고 중동이 떨어졌어요. 지금 중동이야 뭐 저 강남에 있지만 일원동에 있지만 그때는 안국동에 있었습니다. 조계사 바로 앞에 화신백화점 골목에. 거기를 이제 난가정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번호가 바뀌었지만 저쪽 그 현대교통, 옛날 현대교통이 541, 542, 543 이런 거 있잖아요. 543을 타면 신촌에 내려요. 그 신촌 그 고갯길 거기서 내려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141번인가 신촌교통을 타면 광화문과 종로 2가 이렇게 가는 버스를 갈아타서 이제 갔었어요. 중동을 갈 때. 첫날 학교를 가는데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안내양 누나들이 이렇게 막 밀고 막 그냥 겨우 올라타서 가잖아요. 막 붙잡고 가고. 그 이제 신촌 고개에서 내려서 신촌교통 141번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올라타면 어떻게 붙들려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가야 되나 짐짝처럼. 그래도 돈 보내고 하다가 이제 어찌 탔어요. 141번 타고 내려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문이 닫혀 있고 교문이 그 이제 반으로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보자마자 따기를 또 때리더라고요. 야, 참 제가 따기 많이 맞았죠. 보자마자 따기를 때렸어요. 보자마자 첫날부터 이놈이 하면서 그냥 따기를 그때는 중동이 좀 아주 무서운 학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중동 대단하대요.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따기도 안 맞아봤는데 따기를 맞았어요. 맞고 무릎 꿇고 실내화를 들고 이렇게 꿇어 앉아서 1시간 수업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본때 보이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앞으로 지각하면 가만 안 둬. 난 지금 난가도동에서 버스 갈아타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 건 묻지도 않습니다. 본때를 보여야 되니까.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까? 영가초등학교는 그런 분은 안 계셨거든요. 근데 중동중학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주 무서운. 나중에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이 그 담임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윤리. 공부하기 싫대요. 본때 보이는 거죠. 지금 기드온도 본때 보이는 겁니다. 숫곳과 분누엘에게 아주 철저하게 징벌을 함으로 길르앗 지역에 요단 동편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 한번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도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놔둬. 그랬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은
기드온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너 나 초기 전투와 주력 부대에 나를 우리 지파 사람들을 요청하지 않았어 하고 기드온에게 불만을 표출함으로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였고, 숫곳과 브넬 사람들의 조롱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단지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여서 달라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거절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시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 그것을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 다 목사들이잖아요. 각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서워요. 목사 자신도 무섭고, 또 교회 내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그들만 모르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저 가정을, 저 자녀들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저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가시로 찌르시고 계시는구나. 박살내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망대를 헐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제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말로 힘을 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거듭되는 조롱과 무시하는 말 때문에 낙심될 때 말입니다. 낙심될 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만둬야지.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내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만둬야지.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잘한 목사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런 적이 왜 없었겠어요. 아내와 그냥 붙들고 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아내도 막 울면서 당신 생명이 더 중요하지,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만둡시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만두면 어디 가지? 뭐 먹고 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계 문제를 목회와 결론 짓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아니구나.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도 생계와 관련된 것이니까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 것이, 갈 데가 없는 것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돈이 많고 갈 데가 있고 살 집이 있다면 이거 그렇게 생각했었을, 그리고 실행에 옮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함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을 합니다. 그만두고 낙심하고 그만하자,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버텨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했던 일, 해버린 일, 지나간 일을 말합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표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지나간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서 상을 주시고자 원했던 그 일을, 그리고 그 상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라. 계속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의 조롱과 무시함, 브넬의 무시함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붙들고 다시 세바와 살문나를 손에 쥐고 숫곳 사람들과 브넬 사람들에게 봐라, 봤지 이제 됐어? 하고 이제 박살을 내버리고 망대를 헐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과 브넬 사람들에게 행했던 심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접 하신 것이에요. 숫곳 방백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숫곳에 어떤 자를 붙들어서 신문하고 77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77명의 방백들, 장로들을 심판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책에 다 기록됐다고 하는데 차변과 대변에서 어떤 쪽이 여러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한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내가 한 일과 말과 행동과 결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나가서 일하는 것과 직접 나가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밥 한 끼 사주는 것, 피곤하고 지쳤을 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들로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지만 모세의 기도를 위해 그의 손을 붙들어 주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무시당했을 때 낙심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그만두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며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무시하고 분명한 증거를 대보라고 계산상으로 옳지 않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도 없으면서 반대하고 발목 잡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떡을 제공하며 또 함께 해주며 손잡아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하여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보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또 때로는 그 일이 방해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들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의 규모와 액수보다 우리의 정성과 중심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예물이 적절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오며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피곤할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